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복음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듣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구약성경 53쪽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앉아 있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맞습니다. 그 자리는 복 있는 자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또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게 합당한 그러한 곳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앉아 있을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피할 그 자리를 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먼저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야곱, 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그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합당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합당한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한 번 크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그토록 꿈꾸던 그러한 이 장면이 펼쳐진 때입니다. 34장, 적어도 35장 이전에는 그러한 꿈꾸던 곳이 펼쳐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훈련받던 그 외삼촌의 이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이곳, 바로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살기 좋은 세겜이라는 땅이 원래 이름의 그 어원 자체가 평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가 꿈꾸던 그러한 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33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3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바로 이것이 세겜성 바로 앞에 그 지형입니다.
거기에서 이 야곱은 집을 짓고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땅을 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8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땅을 샀습니다. 왜 땅을 샀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동안 꿈꾸던 땅이었고 그리고 계속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샀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곳 땅은 숫곳은 세겜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양과 염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가장 목축하기 좋은 땅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보라라고 했을 때에 목축하고 있는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형들이 어디에 가 있냐? 세겜 땅에 가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37장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곳은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세겜, 평화로운 곳, 살렘 평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곳은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야곱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 물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은 어디 갔냐?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물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곳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도 특별히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 단을 명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태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태도, 그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에 속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겪었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이 깨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의 그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찼다 싶어서 그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했죠. 이 라반이 쫓아올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그 형 에서가 그를 맞이하러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맞이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왔죠. 그때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야곱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언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리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좀 덜 사랑했던 누구였죠? 레아와 그 여종들을 먼저 보내죠. 그의 아들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뒤에서 야복강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왜 기도했죠?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동원해서 이제 이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되죠. 참 야곱 질기죠. 어떠셔요? 그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기에 제가 대표로 제 모습입니다. 참 끈질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꾀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리고도 불안하면 하나님께 그때서야 무릎을 꿇죠.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죠. 그리고 환대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 그곳이 모든 것을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넜어요. 건너니까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 앞에 숲곳에 거기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가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가 꿈꾸던 그런 그림 같은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이 구릉지에서 약간 높은 그러한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목초오지가 있었고 이 목동으로서 그 양과 염소를 먹이기에 가장 좋은, 그 사업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와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많이 변했더라고요.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왜 그 세겜 땅 숫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장막을 치고 머물다 가야 되는 그 여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은 흐려졌고요.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에 그 위기가 찾아오냐? 좋은 환경 또 우리의 모든 상태가 좋은 상태일 때,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야곱은 야곱 그 육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야복강을 건널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육신을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옷을 입었어야 되죠. 이제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둠의 밤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여전히 육신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꾸었었는데 그런데 그 내면은 아직 여전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벗고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에 이 옷을 벗고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신발을 벗고 새 신발을 신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옷을 벗고 입으라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옷 아무렇게나 입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복색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것이 아무거나 입으면 멍석말이 하게 됩니다. 모르시는구나. 그때 한번 당해봤으면 결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옛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했다 그랬죠.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정성껏 드렸을 거예요.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마 많은 가족들에게도 간증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았었노라고, 그 일로 미움을 받았어, 시기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너희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그 세경이라 그랬네요. 그 품삯을 변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고, 여기 오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다고, 심지어는 세겜 땅에 있는 이민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마땅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죠. 자기가 꿈꾸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분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지켜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는 이 거룩한 모습, 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악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사실은 때로는 그 향방까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상태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록하고 남겨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야곱은 그동안 꿈꾸던 그
이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로망이었습니다. 땅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재물,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로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은 하고 있으나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도와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더 크게 여겼다면 아마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 세겜 땅에 숲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란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다 교회마다 이 멋진 그 카페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형제자매님들과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때로는 그 카페가 많은 전도하는 데 많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에 서울교회에서 가까운 그곳에 교회가 증축을 하고요. 거기에 비전센터라고 해서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1층에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인들까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는 저렇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저렇다고. 어떻게 교회에 카페가 들어올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그 카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90년대, 80년대, 90년대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말씀을 들어보면 적금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험을 드는 것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녀를 둘 이상 놓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된다고 해서 요즘 국가시책하고 정반대로 갔죠? 하나밖에 안 낳았습니다. 왜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카페.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옛날을 떠올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방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비방했던 그 입술로 우리는 여전히 정말 우리가 소유하는 그 카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은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니라.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렇죠.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단을 쌓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야곱은 지금 누가 봐도 야곱,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야곱,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야곱, 아니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보는 야곱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마음은 이욕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숲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세겜이 아니라고, 숲곳이 아니라고, 베델이라고.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그리고 함께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손에서 야밤 도주하듯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왜 그 야밤 도주하듯이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나왔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위골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이 세겜 땅이 아닙니다. 숲곳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있는 브엘세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스, 편도나무의 곳, 황량한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세겜 땅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이죠? 황량한 곳이에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잘못된 길을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황량한 곳이니까. 이 지금 현재 숲곳, 세겜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라. 저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멸망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영원한 천국, 정말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고대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을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는 게 맞는데, 나 천국 가는 게 정말
정말 간절히 그리워지고 간절히 기다려지고 그러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죠. 눈만 뜨면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섭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집은 우리 전주에서 가장 멋지게 지은 그 아파트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살고 싶으세요? 빨리 이사 가고 싶으세요?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무엇이요? 생각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근한 비유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대답을 못하겠죠. 왜요? 먼저 생각했거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마땅히 그 집의 주인이 되어야 될 우리들은 그냥 이곳이 좋다고 이렇게 눌러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가라고. 베델은 황량한 곳입니다. 편도나무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요. 처음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곳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세겜 땅에 머물고 있어요. 숲곳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섬기라고요? 베델에서 섬기라고. 세상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처음을 생각해야 되죠.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죠? 지금 세겜 땅에 숲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왜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는가? 우리는 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것저것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말입니다. 우리 자매와 우리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불화의 문제가 되는 것,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 문제죠? 처음 사랑을 버린 내가 문제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언제 나타났던? 바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때였습니까? 정말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온갖 공포가 엄습하는 때였죠.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난 그때, 그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지금 여기가 아니라고, 거기서. 아니, 우리는 좋은 그 환경에서 주님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끌고 나오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곳이 어떤 곳이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거기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그것도 언제 가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어디로? 처음 주님 만난 그곳에, 그때의 모습으로. 저도 처음 주님 만난 그때를 늘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그곳은 언제였냐? 지금 현재 저기 서울의 북부에 있는 의정부 교회가 아니고요. 당시에 의정부 선교원 13번 종점 목화예 시장 뒤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화장실 냄새가 나는 곳, 약 30여 평 되는 그런 작은 선교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처음 직장이었는데 가스 폭발 사고로 동료가 그 자리에서 2사람이 즉사하고 13사람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선배님의 영안실을 지키다가 인생의 의문을, 죽음의 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가 됐어요. 왜? 가스 폭발 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울부짖는 그 동료들의 그 흉측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인가? 그때에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을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회할 때마다 그때를 떠올립니다. 정말 지옥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옥의 그 형벌을 피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베델에서 당시 이렇게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마을에서 그 나그네를 영접해 주는 것이 불문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영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홀로단신으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델,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장 11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은혜와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저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왜요?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됐습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세겜 땅입니다. 숫곳입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이 곳은요, 장막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가리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르러서 집을 짓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리워져 버렸어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유혹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것이 가리워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 이름도 지었죠. 세겜, 그리고 숫곳, 가리워진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숨기고는 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가리워진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 평강이 그가 꿈꾸던 모든 이 꿈들이 한순간에 와장창 깨어지는 그 일을 겪게 하시죠.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가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억류를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동안에 꿈꾸던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와장창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12명의 아들 12명의 딸 하나 있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도 딸이 이쁘던데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데 그 딸이 이 세겜 성에 들어가서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죠. 창세기 34장입니다. 자, 오늘 가셔서 한번 야곱에 대한 것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그 추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 외동딸을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때야 될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이가 부득부득 갈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들에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막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잘 아시죠? 전말을. 그 하몰, 그 세겜성의 추장이 우리와 통혼하자고 이렇게 협상을 걸어옵니다. 그때에 그 아들들이 좋다, 통혼하자. 대신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좋다, 할례 받겠다.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그리고는 끔찍한 일이, 더욱 끔찍한 잔인한 일이 벌어지죠.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서 오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34장 2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3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이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죠? 여전히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죠.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안위 걱정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다음이죠. 무엇을 먼저 걱정했어야 돼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다들. 무엇을 걱정해야 되죠? 진정 딸을 가진 아빠라면 누구를 먼저 걱정해야 돼요? 지금 디나가 잡혀 있다니까. 거기에 정말 추한 일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라비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딸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걱정하죠?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를 크게 꾸짖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일을 저질렀던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조용히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아버지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예? 아니 우리 누이가 그렇게 추한 꼴을 당했는데 아버지 이것이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야곱 깊숙이 들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이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민으로서의 표를 준 그 할례를 그들이 원수 갚는데 이렇게 사용한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35장 1절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야곱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꿈꾸던 그러한, 자기가 꿈꾸던, 자기가 계획하던 그러한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박살내버리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욥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에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밝아지느니라.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하늘의 광명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게 고통의 날이 연속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면 그러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계속 부는 것은 이유가 뭐죠? 왜 불죠? 이건 물리학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 이유. 바람이 부는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부는가요? 아니죠. 바람이 부는 이유는 바로 온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온도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죠? 온도의 변화는 어떻게 생겨요? 태양이 비춰야 온도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지 않은가요? 태양이 비춰줘야 온도의 변화가 생겨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운해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한백산이 있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힘있게 살아보자고 1월 달에 새벽 사냥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입이 이만큼 나올 텐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한백산의 운해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정말 그날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끼었는지 2m 앞에 가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예요. 길은 얼었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이 적설량을 측량하는 그 측량할 수 있는 그 측정 기구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1.5m 이렇게 적설량을 체크한답니다. 그때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을 뚫고 안개를 뚫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정말 안개로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먼 하늘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일출이 딱 올라가는데 함께 올라갔던 자매님들의 입이 닫아갔어요. 왜요? 와 하는 순간에 입이 닫아가 버렸죠.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삽시간에 거기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안개를 몰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더욱 신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더욱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바람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람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을 데피고 있습니다. 그 온도를 올리고 있죠. 그래야만이 바람이 불게 돼 있죠. 기압차에 의해서 온도 차에 의해서 기압차가 생기고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고난이 있다면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평온하는 가정이 완전히 한순간에 와장창 깨어졌습니다.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를 베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큰 고난을, 이 큰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가리워진 이 숲곳에서 우리가 이 고통만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욥기 3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집니다. 바람이 지나가야 돼요. 네, 우리의 화목한 가정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어떤 때에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집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언제?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자주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 집회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은 잊지 말라고. 하물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겠냐. 당연히 갚아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잊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지금 현재 세겜 땅에서 10년을 지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화목을 깨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정말 비참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죠? 요엘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엘서 1271쪽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자,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정말 야곱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신령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찢는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이방 신상이 뭐가 있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겜 땅에 그 하란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경험했던 그 이방의 풍습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아직도 라헬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무엇을 가지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찾았던 그 드라빔을 아직도 숨기고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게 참 많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TV, 우리 결혼할 때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결혼할 때 TV를 안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TV를 안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은 TV가 문제인가요? 아니죠. TV를 손에 가지고 다니죠. TV를 손에 가지고 다녀. 우리는 이제 정말 결단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찢는 결단이 없이는 못 놓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TV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죄악시 하기보다는 합당치 않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 가정이 결단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먼저 하고 있는데요, 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옷에 그리스도인의 이 합당한 복색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맞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함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제야 기억하고 있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죠.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서 있는 곳,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 우리 정말 대단한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저희도 스페인 발렌시아 교회하고 또 필리핀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전 세계 전국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실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늘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주저앉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찾아오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늘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